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 2023년 마지막 날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가정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내며 걸어왔던 시간들이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주의 허락하심으로 주어진 물질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루를, 일주일을, 한 달을 지내며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을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껴 쓰라 말씀하시며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고 낭비하지는 않았는지요. 규모 있고 쓸모 있게 지혜롭게 좋은 일에 사용하지 못했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소망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것이 아닌
앞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2024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 세상 속에서 함께 기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을 기억하고 순고하고 값진 구원을 위한 복음적인 삶에 동참하게 하시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기억하여 겸손하게 하시며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며 사셨던 예수님의 열정을 담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호흡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일하게 하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시간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성가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한양대학교를 사랑해 주셔서 올 한 해도 주의 은혜로 성장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고 세워지는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시간 헌신과 결단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지난 1년 동안 풍성한 말씀으로 설교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시어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더욱 충만케 하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더욱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길 넉넉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교회 곳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정성을 다해서 우리 찬양을 해주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이어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는 음악이 나타납니다. 아주 비중이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이 아폴론이라고 하는 신은 음악을 관장하는 신으로 그렇게 나오고 리라를 굉장히 연주를 잘하는 그런 신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무사가 등장하는데 이게 영어로는 이제 뮤즈고 이제 뮤직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9명의 여신인데 음악과 시를 관장하는 신이어서 이 아폴론과 함께 지금 그림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아폴론하고 이 9명의 무사가 늘 만나서 노래를 하고 또 춤도 추고 그래서 또 이 아폴론의 아내는 저 위에서 굉장히 시기 질투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또 이렇게 재미있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 신화는 음악은 신의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신들의 세계에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는 악기도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인 악기가 이제 현악기 리라 그리고 이제 관악기 아울로스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도 지금 현악기, 관악기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이 리라라고 하는 악기는 지혜 그리고 이성을 상징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 음악을 쾌락의 도구, 뭐 즐기는 것의 도구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에토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쉽게 번역하면 뭐 인간다운 성품 이런 거를 아름다운 에토스, 아름다운 인간다운 성품을 기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음악을 그렇게 도구로 본 거죠. 그래서 플라톤 같은 사람은 국가에서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음악 교육이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음악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품이 길러진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성과 지혜를 상징하는 이 리라가 아주 오래된 악기로 우리가 지금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 비파, 수금 이렇게 비슷한 악기인데 물론 다르죠. 어쨌든 현악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울로스는 감성과 본능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기도 여기에 이제 나오고요. 이 오르페스라고 하는 사람은 리라의 뭐 최고의 연주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오르페스가 연주하는 리라의 연주를 들으면서 그냥 황홀경에 빠지기도 하고 세이렌들도 그냥 홀딱 넘어갈 정도였고 아내가 죽죠. 아내가 죽으니까 리라를 들고 지하 세계의 신인 하데스를 찾아갑니다. 하데스 부부 앞에서 리라를 연주하는데 이 하데스가 부부가 완전히 감동을 해요. 이 연주를 하면서 아내를 돌려달라는 거죠. 같이 다시 지상으로 가서 다시 살고 싶다. 나는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잃고 싶지 않다. 너무너무 정말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데스 부부가 감동을 해서 이 아내를 돌려주죠. 그런 정도로 리라를 아주 연주를 잘 했습니다. 지금 그림은 칼리오페라고 하는 이 선생님이 지금 오르페스에게 이 리라 연주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사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본래 음악은 신들의 세계에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그림도 가운데 위쪽에 보시면 아폴론이 리라를 연주하고 있고 그 주변에 9명의 무사들이 같이 지금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국가 3권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음악 교육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권 끝부분에 가서 다시 또 음악을 끄집어냅니다. 이 본래 음악은 신이 연주하는 하늘의 음악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국가 마지막에 가서 결론 부분에 가서 강조를 합니다. 세 여신이 옥좌에 앉아 있는데 이들은 세이렌들의 화음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규절을 플라톤이 쓰고 있습니다. 음악은 여신들이 연주했던 것이다. 인간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에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래서 지상의 음악은
하늘의 음악의 원형에 맞추어야 한다라고 또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하는 우리 연주하는 음악들은 하늘의 음악에 맞춰야 된다. 왜냐하면 음악은 본래 본질이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신들의 세계에서 시작되었고 그래서 우리 지상의 음악은 하늘의 음악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플라톤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악은 신들이 연주했던 것이기 때문에 신들의 세계에 존재했던 것이기 때문에 음악은 신의 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숨을 쉬는 거죠. 호흡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음악이란 신들의 숨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찬송은 무엇인가? 찬송은 하나님의 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찬송은 단순히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른 찬송입니다.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이렇게 품에 안고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막 기뻐합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고 아무런 미련도 없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나 기쁘다라고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바로 시므온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숨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 오늘 성서일과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모세의 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정결입니다. 이 정결이 왜 나올까? 그 다음에 예수 아기를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린다. 이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는 모세의 법. 두 번째는 정결, 세 번째는 아기를 주님께 봉헌하고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좀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모세의 법에는 맏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맏아들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왜 나오냐면 이집트의 장자들을 다 하나님이 죽였죠. 이제 바로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때에 히브리인들 맏아들들은 다 살려줍니다. 이게 죽음이 넘어가죠. 이걸 기념하는 절기가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맏아들들은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려줬기 때문에 맏아들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율법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요. 우리 아버님 세대의 그 목회자들은 장남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고가 강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목회자로 드려야 한다. 그래서 이 장남들을 낳을 때 이 부모님들이 막 서원을 해요. 하나님께 목회자로 바친다고. 근데 정작 이 아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 부모님의 서원 때문에 신학대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하죠. 왜냐면 난 목회자가 될 마음이 없는데 아버지 엄마의 서원 때문에 목회자의 장남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라고 그래서 막 반항도 하고 저항하고 방황하는 신학생들이 그래서 많습니다. 신학생들 중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님 세대에서는 장남은 목회자로 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3장 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꼭 목회자만 해야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좀 그렇게 좀 개념을 좁혀서 이해하신 거죠. 출애굽기 22장 29절에도 너희는 맏아들들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과 마리아는 첫 아들인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헌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 봉헌식 하는 것처럼 이때는 아기를 낳으면 맏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봉헌하는 의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모든 맏아들들을 그럼 다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이거를 대신해서 대표적으로 맏아들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래서 이렇게 대를 이어서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대속이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제사장들이, 이 레위인들이 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 효과를 보는 거죠. 대속의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대표를 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민수기 8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은 온전히 나에게 바쳐진 사람이다. 모태를 처음 열고 나온 모든 맞이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레위인이 대신을 해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맏아들을 들여서 제사장이 되게 한 거죠. 제사를 업무를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성전을 찾고 있고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려고 지금 아기 예수님과 함께 성전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연상이 되죠. 한나가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 엘리가 있는, 제사장이 있는 엘리가 있는 성소를 찾아가죠. 그거와 굉장히 평행을 이루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럼 지금 오늘날 어떻게 하느냐? 지금도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이제 헌금으로 하고 있는 거죠. 속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속전. 맏아들을 드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거를 이제 헌금을 드림으로 헌금을 대신해서 맏아들을 대신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속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이제 피디온 하벤이라고 이제 불러서 지금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지금 하고 있는 전통입니다. 민수기 18장 15절입니다. 탈을 처음 열고 나온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맞이는 내가 속전을 받고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 말씀에 따라서 속전으로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히브리인들의 어떤 그런 율법 전통이어서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고 낯설고 와닿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개념이 정결의식입니다. 24절입니다. 이 정결의식에 관한 본문인데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산비둘기든지 뭐 집비둘기든지 뭔지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걸 지금 가지고 봉헌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드리는 이유는 마리아의 정결의식입니다. 아기를 낳고 나면은 피로 인해서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인식이 유대인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깨끗하게 하려면 성전에 가서 이걸 정결 의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맏아들을 드리는 장면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찾는 이유는 나를 봉헌하기 위해서 성전을 가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나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만 나의 어떤 이익권 때문에 예배당에 찾아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반 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 보면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막 이익을 막 추구하고 이익을 찾으려고 하고 실제로 막 노골적으로 그거를 막 드러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내 어떤 이익을 여기서 얻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려고 오는 겁니다. 이게 봉헌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기 예수를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봉헌하는 거죠. 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정결의식인데 마리아가 아기를 낳고 더러워졌던 몸을 이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제물을 드리는 거죠. 레위기에 나오는데요. 12장 6절입니다.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몸이 정결하여지는 기간이 끝나면 이게 40일입니다. 산모는 번제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제로 바칠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회막 어기로 가져가서 제사장에 바쳐야 한다. 40일 동안에는 성전에 못 갑니다. 더러워진 몸이기 때문에 산모가 40일이 지나야 이제 가서 정결 의식을 끝내면 드디어 내가 이제 다시 정결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이 40일은
아기가 할례 받기 전 그리고 7일, 할례 받은 후 33일 합쳐가지고 40일입니다. 요 40일에는 굉장히 부정한 여성으로 이제 간주가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이제 40일 만에 성전을 찾아가서 비둘기를 이렇게 양이나 비둘기라고 하는 제물을 드리고, 좀 부유하신 분들은 이제 양을 드리고, 좀 어려운 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이제 비둘기를 드립니다. 이거를 드리면서 정결 의식을 통해서 내가 이제 깨끗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는 자유롭게 성전의 예배, 성전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을 찾은 이유가 나를 봉헌하는 것, 두 번째는 나를 정결하기 위해서 찾은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거는 나를 봉헌하기 위한 겁니다. 이거에 대한 상징이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죠. 나를 봉헌하는 상징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의 정결을 위한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의 영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이거를 굉장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씻는 거죠.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극대화한 의식이 이제 세례 의식, 그래서 이제 물을 끼얹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만찬이죠. 그래서 내 몸속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이렇게 들어가서 모셔서 내가 이제 깨끗하게 하는, 다 이게 정결 의식들이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결해지기 위해서 예배당에 온 거지, 너 더러워 이렇게 정죄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온 게 아닌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 일반 교회 있을 때 보면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가 이 너의 더러운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기 위한, 끄집어내는데 재미가 들려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재밌는가 봐요, 그게. 근데 그거를 당하는 사람은 너무나 상처를 받고 이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뭐 한둘이 아니죠. 이거는 예배당에 나오는 목적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는 목적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씻기 위한 거죠. 나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지금 유석과 마리아도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마리아 산모의 정결 의식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는데 이 성전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므온은 아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리스어로는 이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이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율라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이고 율법을 철저하게 잘 따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시므온이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이에요. 자,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죠. 위로라고 하는 이 말이 그리스어로는 이제 파라클레신인데, 유대교 랍비들은 메시아를 메나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메나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위로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은 내가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즉 위로자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위로를 기다리고 있죠.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이 시몬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시몬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내가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린다든지 뭐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한 거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지금 성령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이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이 성전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시므온도 성전에 온 것이고,
요셉과 마리아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 시몬이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게 다 성령의 인도로 지금 성전에 들어온 거죠. 너무나 반가우니까 이 아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대번에 알아보고,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니까요, 알아보고 아기를 안습니다. 부모님의 품에 있던 아기를 시몬이 안아요. 안고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시므온의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주후 4세기 경에는 성전 예배에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 눅쿠 니미티스라고 부르는 유명한 찬송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만 초기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이 저녁 예배 때마다 이 눅쿠 디미티스를 꼭 불렀습니다. 이 눅쿠 디미티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라틴어 성서의 누가복음 2장 29절이 눅쿠 디미티스로 시작을 합니다. 눅쿠 디미티스 세르붐 투움 도미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눅쿠 디미티스라고 부르는 것이고, 눅쿠 디미티스라고 하는 라틴어의 의미는 이제는 떠나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시몬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의 가사가 하나님 이제는 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 제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구원자로 보내주신 아기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미련이 없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눅쿠 디미티스라고 하는 의미가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막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을 떠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가 기다렸고, 내가 지금 이 아기 예수님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품에 안고 찬송을 부르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지금 영광스럽겠습니까? 구원자로 보내주신 이 아기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죠. 목요일 날 우리 이제 체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체프 우리 끝나고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교수님들 여러분이 이제 제 방에 와서 이제 차를 드시는데, 여자 교수님 한 분이 최근에 있었던 일을 소개를 해요. 자기의 남편이 자기한테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당신은 나의 전부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아, 이거 부부싸움 한 얘기를 하시는가 보다. 당신은 나의 전부가 아니야. 아니, 아닐 수 있죠. 근데 굳이 그거를 표현을 해야 할까? 상처받게? 그래서 저는 막 긴장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유를 그 남편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전부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교수님이 아무 말도 못했대요. 그게 맞으니까. 제가 굉장히 이제 이게 부부싸움이 아니고 굉장히 긍정적인 거였구나. 그리고 그 남편 되는 분의 믿음이 저는 너무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와, 그렇게 말할 수 있구나. 나에게 예수님이 전부고 당신은 나의 일부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몬도 눅쿠 디미티스라고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무런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나는 아무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본인이 또 설명을 하는 거죠. 찬송으로 부르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구원자를 보았습니다. 내 눈이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내 눈이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이제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고 나를 구원할 것이고 온 세상을 다 구원할 터인데 내가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약 주석가 데럴벅은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을 가져온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신학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인 예수가 오셨기 때문이다.
예수님 탄생의 결정적인 사건의 의미는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가서 찬송가 이 가사를 통해서 시므온은 구원에 대한 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구원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했다는 겁니다. 일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모든 사람, all people, 모든 사람에게 마련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백성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방인이고 하나는 이제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빛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합니다. 자, 구분해서 아직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안내해주고 비춰주는 빛이 되는 것이고, 이 구원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분명히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도 지금 구원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어느 한쪽은 구원을 받고 어느 한쪽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찬송을 하지 않죠.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어느 한쪽만을 위해서 오신 구원자가 아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내가 기뻐하면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주시는 기쁨이 나에게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으로 세상에 주는 아픔들을 내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은 하지만 차별하거나 편가르기 하거나 적대시하거나 혐오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도 구원 안에 있습니다. 구분은 하지만 이거를 적대시하거나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않습니다. 편가르기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기뻐하면 세상이 주는 슬픔과 아픔들을 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예수님을 기뻐한다는 점이 다른 겁니다.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비그리스도인이나 우리나 다 똑같습니다. 욕망이 이루어지는데 기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이건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차별성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우리는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기뻐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게 시므온이 고백했던 나를 떠나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겁니다. 또 하나,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를 나눠놓고 계속 판가르기를 하고 이거를 적대시하고 이걸 자꾸 싸움의 프레임으로 가져갑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성과 인종과 세대와 이념을 구분은 합니다. 다르니까 구분은 해야죠. 당연히 구분은 해야 합니다. 구분은 하지만 차별하거나 판가르기 하거나 적대시하거나 혐오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방인이건 하나님의 백성이건 나와 성이 같든 다르든 인종이 같든 다르든 세대가 나와 같든 다르든 이념이 같든 다르든 구분은 합니다. 나와 이념이 다르네? 구분을 하죠. 나와 세대가 다르네? 나와 성이 다르네? 나와 인종이 다르네? 구분을 합니다. 이 구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구분한 이후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른 그 사람을 차별하거나 편가르기 하거나 적대시하거나 혐오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시므온의 노래는, 시므온의 찬송에는, 시므온의 찬가에는, 눅쿠 디미티스에는 이러한 신앙이 지금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찬송이어서 4세기경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배 때마다 늘 이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되새겼던 거죠.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2024년 새해에는 올해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이 가득해서 그 기쁨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그러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사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기뻐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신앙을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영성을 주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여 세상에서 오는 어려움과 아픔들을 그 기쁨으로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마련하였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적대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고 편가르지 아니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영성을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2024년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주님을 기뻐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3년 12월 31일 한 해의 끝자락에서 성탄절 후 첫째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예배는 오늘 밤 11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자, 성서일과 본문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앞서 가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오늘 미리 말씀을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많은 눈하고 비가 내려서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오고 가시는 길에 안전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많이 또 추첨을 해서 저희가 이제 한 주간 기대와 또 기다림과 설렘의 시간을 다 보내신 줄 아는데 오늘 예배 후 나가실 때에 그 추첨하신 많이 또 대상자에게 자신을 소개해 주시고 또 준비하신 선물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예배에 참석을 안 하셨다면 다음 주에 전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사무실에 맡겨 주시면 저희가 대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보에 2024년 신년 감사헌금 봉투 넣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비에 2024년 교회력과 성서일과가 표시되어 있는 그 성서일과 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새해에도 교회력과 성서일과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청년교회 모임은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모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시지 마시고 식탁 교제 나누시고 함께 모여 주셔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을 교우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의 양리학 교수이신 강주섭 성도님이 대한양리학회 2024년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양리학회는 전국에 한 40개 의과대학 그리고 한 37개의 약학대학이 모여서 이제 학술 연구자들이 학술 교류를 하는 그런 공신력 있는 단체인데 강주석 성도님이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회장의 임기를 이제 지내게 되실 텐데요. 내년에 제가 알기로는 두 차례의 국제적인 심포지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신 강주섭 선동님에게 1년 동안 역할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축하와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2024년 교회력과 성서일과 그리고 예배 안내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또한 사랑의 영성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숨을 또한 만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연주와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구원의 기쁨을 마음에 채우고 사랑의 영성을 가슴에 채우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